할렐루야.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린 소년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적들을 만나고 또 원수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그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삶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갓 목동에 지나지 않고 어린아이에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눈앞에 다윗에게 이 다윗의 눈앞에 서 있는 3m에 육박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원수의 이 대장군이, 적의 장군이 앞에 탁 서 있으면 그 어린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원수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감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겠지요. 감히 대적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지요. 그 어린아이가 그 엄청난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어린아이였고 소년이었지만 결코 그 골리앗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살펴보니까 성경은 그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었기에 그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이상적이고 신비적이고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분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다윗의 실제였고 다윗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이 실제적이고 이 현실적인 이 믿음이 눈앞에 있던 그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용기가 되었고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냥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친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은 이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기본이었고 기초였고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다윗이 살아갈 만한 용기가 되었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기에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이런 엄청난 원수들을 만나게 되고 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윗이 가졌던 그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 이론에 보면 레버리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에 처하게 되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지렛대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금을 활용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론이 레버리지 이론인데 지렛대 이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론을 쉽게 우리 삶에서 이해를 해보면 비빌 언덕이다.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지렛대는 우리의 비빌 언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빌 언덕.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힘이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여건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정말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비빌 언덕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이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돈이 일정 부분 우리 삶에서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의지할 만한 그런 비빌 언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품이 좋고 또 인맥이 좋아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맥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비빌 언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앞에 있는 김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만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내가 사용했던 그 지렛대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정말 내가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인맥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안 되는 정말 그 난감한 상태에 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때를 가장 최악의 고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정말 더 이상 내가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바닥 지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닥은 우리가 기회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폭등하고 또 주가가 폭등할 때도 있겠지만 하염없이 주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도대체 이 경제 지수들이 언제쯤 이렇게 치고 올라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내려고 많은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찾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 하락의 바닥 지점이죠. 하락의 바닥 지점을 찾으면 이 바텀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바텀라인. 이 바닥 지점을 찾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 바닥 지점을 잘 찾으면 이제 경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이 바닥 지점을 잘 찾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겠지요. 근데 언제 이 바닥 지점인지 그걸 참 찾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힘들다라고 여길 만한, 어렵다라고 여길 만한 그 자리가 오히려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비빌 언덕이 없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나를 지켜줄 만한 배경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인맥도 없어.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만한 그 자리가 이제는 내게 기회의 자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기는 그 순간, 나에게는 비빌 언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소망이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높이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뛰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면 약 2m 30에서 40 정도 사람이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높이 뛰어오르는 사람이 땅을 차고 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이 한 2m 30에서 40 정도 그 사이에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힘만 아니라 어떤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짚고 올라가면, 이 지렛대를 가지고 뛰어오르면 어느 정도 뛰어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대를 짚고 뛰어오르면.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부르카라고 하는 그런 장대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지요? 엄청난 나르는 새처럼 올림픽에서 계속 그 메달을 따고 큰 그런 장대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6m 쉽게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웨덴에 듀플랜티스라고 하는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3살, 1999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세계 기록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 선수가 기록을 깨뜨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까 6m 23. 6m 23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될까요? 우리 교회 건물 높이가 한 3m 정도 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3m 정도 되거든요. 이 교회 천장의 2배 되는 높이, 그걸 장대를 딛고 뛰어올라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뛰어오르면 이 최고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높이가 2m 30,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장대라고 하는 지렛대를 가지고 딛고 날아오르면 그것의 3배 정도로 날아오른다는 거죠.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이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혼자서 살아간다고, 혼자 힘으로 개척하고 혼자 힘으로 풀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벅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인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 마지막 문제,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아무리 발전을 치고 노력을 해도 이걸 지금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하는 이 죽음마저도 뛰어 올라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 하여금 이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레버리지, 지렛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렛대의 은혜,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들고 우리가 놓여있는 이 처지와 이 상황들, 이 낙심되는 상황들,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지렛대의 은혜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고, 혹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매 순간순간마다 감찰하고 그 아이를 지켜내듯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지렛대와 같은 것이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을 마치 장대 선수가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장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따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포기하는 그 순간, 모세는 그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너희는 지켜보아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믿음의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일 때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실 것이고,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볼 수 있고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그런 믿음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선조였던 이 모세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선조의 그 믿음의 조상이 불렀던 이 노래를 지금 이사야서 12장에서 이사야는 똑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이라고 하는 70년 동안 강점을 당하고 있었고, 이제 이 강점의 이 고난, 혹독한 이 고난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백성들을 반드시 이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이사야가 지은 노래가 아니라 그의 조상이었던, 그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그 노래를 이사야는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노래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주신 이 이사야의 노래가, 이 믿음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렛대요, 믿음의 장대요,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요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기에 구원의 우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너희가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물은 그저 목마를 때, 정말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거죠. 생명에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어떤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 천체 과학자들이 찾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구원의 우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너희가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도대체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에서 길을 올릴 수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다.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다. 오늘 노래와 본문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며.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가 노래 부를 때에 정녕 그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 비빌 언덕, 그가 붙들고 싶었던 믿음의 장대,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 믿음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노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김 목사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김 목사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이론이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확신들,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는 칼과 창으로 단검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는 이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빌 언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비비비도 거기에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우물에서 너희가 길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너희가 퍼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은혜의 우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 우물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퍼올 수 있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우리가 읽었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이다.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 나를 영원한 생명,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퍼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 할렐루야.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뜻과 감정을 실어서 악기나 혹은 음정이나 악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달리 말한다면 자신의 마음과 뜻과 감정을 실은 언어를 이런 악기나 악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내 믿음을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쉼없이 내 마음과 뜻을 모아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된다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눈을 뜨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에서 부어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노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면 하나님은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함께 일어나시고 그 일어나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원의 우물에서 부어올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구원은 생명에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구원의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에 직면할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질병과 병고 때문에 고통을 겪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질고와 병고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많은 복장을 얽히고 섞인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구원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이런 모든 삶의 범사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녕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우물을 펼쳐주시고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풀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풀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풀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우물에서 풀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또 한 주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